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어제는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경노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봄 노회와 가을 노회 1년에 두 차례 노회가 열리는데 이제 어제가 노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잘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무들을 논의하고 하는 자리였는데 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노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충성스럽고 겸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다윗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든 과정까지 해서 다윗을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시바라고 하는 이름과 또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시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듯 나올 때 저주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그를 잘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개인적인 것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를 다 품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 시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죠. 어릴 때 이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를 저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갈 때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이 시바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바는 사울의 종이면서 또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붙여준 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바가 그때 찾아와서 많은 음식들을 갖고 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 자리를 이제 응원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무비보셋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신이 도망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내 왕권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을 내려와 맞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찾았던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려운 걸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을 거예요. 대략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다리가 불편한데도 이 다윗을 맞으러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또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여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 도망가는 그 장면이 큰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며 내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로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나는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당신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바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속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바가 나를 속이긴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으니 거기에 대한 처분을, 왕이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내가 그 처분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면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사울과 요나단의 온 집이 내 주 왕 다윗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린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으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받았던 은혜는 내가 뭐라고 변명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내가 이미 입은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미 다 알고 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 장면 사실은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많은 이 먹을거리들, 포도 100송이와 뭐 떡 200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고요. 그때 다윗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알겠어. 자, 무비보셋이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무비보셋에 주었던 모든 것들을 네가 관리하라,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바에게 이미 다 준 상태예요.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무비보셋이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뜻 생각하기에는 시바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뺏어서 무비보셋에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 약간 계산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시바와 그 밭을 내가 다시 이 시바에게 전권을 다, 모든 재산을 다 주었는데, 그것을 반을 나눠서 네가 그것을 갖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이제 보시죠. 시바가 처음에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시므이랑 같이 왔어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면서 이제 왕께 내가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사실 그 거래 목록에는 시바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미 시바와 어느 정도 거래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번복하기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고단함 가운데 이 힘든 것을 다 이겨내고 어렵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문제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드러나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편의의 이야기가 분명히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30절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무비보셋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나는 다윗 왕 당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 하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당신이 살아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당신이 다시 왕좌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가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비보셋은 모든 것이 진심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는지 그는 다윗을 진실하게 대하며 모든 억울함을 다 덮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진실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이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르실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마하나임에 진쳤을 때요. 전쟁을 이제 치르기 직전이죠. 그때 바르실레가 많은 이 음식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시바도 음식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구절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 군량미를 준비해 갖고 다윗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어떤 세력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붙었을 때 모든 것을 감수하며 그것을 내어주었던 바르실레를 이렇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왕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선물과 이와 같은 것들을 내어주었더라. 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에게 베푼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게. 나는 이제 80입니다. 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나는 이미 많은 지혜가 나에게서 떠나갔고 이제 음식의 맛을 알 수도 있사오리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의 즐거움이나 이 맛을 제대로 느끼는 나이가 아닙니다. 자,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리까. 나는 이미 귀가 어두운 상태입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나는 단지 왕이 이 요단을 건너는 것에 동행하려는 것뿐이지 이 모든 상을 내게 갚기에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의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 이거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이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당신이 쓰기에 편한 대로 내 아들을 마음껏 쓰시고 그에게 베풀 것이 있으면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아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여 그 은혜를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네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시므이와 바르실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므이가 아니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참 충성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늘 우리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이제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종이 된 우리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사오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내게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종된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 바르실레처럼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다윗이 그것을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내 아버지의 조상이 있는 곳 모담에 있는 곳에 가서 평안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대했던 이 바르실레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피며 또 도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와 같이 겸손하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고 경험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을 올인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